좋은 씨를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사환들을 시켜서 자기 밭에 이 씨를 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주인의 농부들은 자기 사명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 주인의 밭에 괴상한 정체를 가진 다른 무리가 그 주인이 파종하고 간 밭에 밤에 나타났습니다. 그 밭은 그날 낮에 주인의 종들이 와서 이미 좋은 씨를 뿌리고 간 밭입니다. 이 밤에 그 주인의 밭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무리들은 좋은 씨를 뿌린 그 밭고랑에 가라지 씨를 더 뿌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그 밭고랑에는 뿌린 씨에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 뜻하지 아니한 가라지가 나타났습니다. 당황한 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여, 밭에 우리가 좋은 종자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 뿌린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가라지가 지금 함께 참종자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인은 말하기를, 하하, 원수가 그랬구나. 종들이 다시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아버려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말하기를, 둘 다 그냥 두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참 종자까지, 참 뿌리까지 뽑힐까 걱정한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이러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라. 가라지를 먼저 수확해라. 단으로 묶어서 그를 불사르게 하고, 이제 나머지 참곡식을 묶어서 모아서 내 곡간에 들이도록 해야 하겠다 라고 주인이 말을 했습니다. 이 비유는 해변에서 주님이 하신 두 번째의 큰 비유입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셔서 이 비유의 설명을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이 한 밭에, 한 고랑에 두 종자를 뿌린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주님이 해석을 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예수님 자신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좋은 씨는 밭은 세상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사탄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심는 자는 원수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라고 주님이 멋이 있게, 우리가 잘못 해석하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이 깨끗하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지상교회, 이 밭인 하나님의 나라 지상교회의 두 가지 면을 보여줍니다. 즉, 지상교회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다. 지상교회의 완전 무교를 주장할 수가 없다. 지상교회가 가라지 운동 때문에 지상교회가 목표하는 성결이 더러워지고 성장과 결실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성별로 가라지를 가라지대로, 알곡대로 갈라 세우는 이런 성별의 면이 있다. 가라지와 알곡을 함께 두느지만은, 같이 자라는 것 같지만은 완전하지 못한 지상교회이지만 결국 지상교회는 영원로운 교회로 승리한다 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비유는 성별입니다. 성별. 현세에서의 하나님 나라 교회는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면서도 함께 자라면서도, 가라지는 가라지로 자라고 알곡은 알곡으로 자라는 공존하면서도 성별하는 교회임을 보여줍니다. 25절에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곡식은 참된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신자를 의미합니다. 좋은 씨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이라고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30절 하반절에는 곡간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자들이라고 곡식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가라지는 38절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자고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쟁이고 자기 아비는 거짓말의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욕심쟁이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다. 악한 자를 밤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한 정체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는 이 악한 자를 말할 때 모든 괴계와 악행에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의 아들들이 가라지다. 가라지의 출처가 악한 자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는 이 악한 자를 요한 1서 3장 10절에는 이 악한 자를 말할 때 마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의를 행치 아니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다. 가라지는 이러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가라지를 누가 뿌렸느냐? 13장 25절에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랬습니다. 13장 28절에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했다. 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를 13장 39절에 주님은 마귀다 딱 찍었습니다. 이 원수는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의 원수, 진리의 원수입니다. 이 원수의 가라지 운동을, 원수는 가라지 운동을 일으킨다. 이 원수가 일으키는 가라지 운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다. 41절에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16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가 사탄의 촉탁을 받았을 때 주님 십자가 지는 것을 부인할 때 주님은 사탄아 라고 지적했습니다. 넘어지게 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십자가를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과 말이 사단의 관계인 줄 알았습니다. 사탄의 일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교회 일을 중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중심하지 아니하고 교회 일한다고 하옵시고 자기 주장, 자기 목적, 자기 계획을 꿈꾸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게 하는 사람은 화받을 사람이다.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화받아야 된다. 또 가라지 운동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13장 41절에 예수님이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 내라. 가라지를 두고 하는 말이요. 마귀는 가라지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게 한다. 저놈의 불법의 수법이 무엇입니까? 남의 밭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단 운동의 특색이지요. 이단 운동의 특성은 기성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기성교회가 약할 때, 깨있으자 잠잘 때, 어두울 때 기성교회 안에 들어온다. 가라지 운동은 남의 밭에 들어온 자체가 불법입니다. 또 주인의 종들이 자는 밤에 왔다. 어두움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종들이 집에서 쉬고 있는 밤에 가라지를 덧뿌리러 왔다. 또 주인의 곡식 가운데 이미 참 종자가 뿌려졌는데 그 위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이 불법입니다. 남의 밭에 가기 위해서 양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거짓 선지자가 22절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논리에 쫓고 권능도 행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남의 밭에 와서 아가서 2장 15절에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 선언을 한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인 지상교회는 참 신자인 알곡과 거짓 신자인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참 신자인 알곡은 주인인 예수님과 그 진실한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뿌려진 자들입니다. 거짓 신자인 가라지는 주인 마귀의 지령을 받고 가만히 들어온 불법의 자식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사에 예수님 교회 운동에 참 알곡이 움직이는 11자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하나가 가라지입니다. 교리론쟁 시대에 아타나시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의 종입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진리의 운동에 이단자 아리우스가 도전을 했습니다. 참 알곡인 어거스틴 운동의 가라지인 펠라기우스가 도전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가라진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이 알곡인 개혁자 루터나 칼빈이나 파레를 도전했습니다. 이때 로마 신부들은 파렐 같은 개혁자를 가리켜 루터파의 개다, 루터파의 개라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는 참으로 주님의 원수들의 지령을 받은 가라지입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독일 교회가 합리주의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용납하는 것만 믿자. 인간의 이성이 용납 안 되는 성경의 초자연적인 이적들은 다 잘라버리자. 이거 가라지 운동입니다. 1920년대에 와서 미국 교회가 오픈 오프리메이션을 발표했습니다. 5번 선언서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전통적인 미국의 장로교회 교리를 떠나서 자유주의 신학을 채택했습니다. 가라지 운동입니다. 한국 교회가 일본 신사 참배를 받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일본 국기를 달고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일본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총회가 일본 신사 참배는 죄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라고 총회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의 밭에 들어온 가라지 운동입니다. 가라지 운동에 속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중생 못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죄를 모르니까 참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저들의 중심은 세상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내 중심입니다. 주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세 방법이 외식이고 간사와 교만, 이것이 교회 생활의 주동을 이룹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지상교회는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한 것 같지만은 사실상 씨가 다릅니다. 가라지 씨와 알곡 씨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또 여러 교회들로 나누어서 기독교회라고는 커다란 이름 앞에 한 뭉치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라지 교회가 있고 알곡 교회가 있다. 씨의 주인이 다르지요. 내용이 다르지요. 파종의 시기가 낮에 뿌리지 아니고 밤에 뿌렸지요. 성장이 다르지요. 가라지는 빨리 자랍니다. 곡식은 점진적으로 자랍니다. 마침내 성별로 같은 기독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 안에서도 여러분 가라지 교회와 알곡의 교회는 공존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신분과 모양과 내용이 다르다 이겁니다. 성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 한 날, 마지막 날 심판의 성별이 있다. 이 비유에서 마지막 한 날 주님이 추수 때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에 씨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가로되 그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우리 주님께서 지상교회에 죄인들을 권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 뽑지 말아라. 뽑다가 곡식 뿌리까지 뽑힐까 한다. 이 말을 가지고 지상교회에 권징을 금지하는 말은 아닙니다. 권징은 예수께서 명령했습니다. 사도들도 권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교회로서는 결정적인 심판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심판자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손해보는 불완전한 권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추수 때가 있기 때문이다. 추수 때가 있기 때문이다. 추수 때는 13장 30절에 세상 끝날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시간적인 이 세상의 현실을 말하고 세상 끝날은 주님 심판을 재림을 말합니다. 추수 때는 마지막 날인데 둘 다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둘 다 무럭 익어가지고 그 곡식의 정체가 알맹이 정체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날 때다. 계시록 14장 15절에 땅에 곡식이 익었다. 이거는 참 종자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땅에 포도송이가 익었다. 이건 가라지를 가리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추수꾼인 천사들이 와서 둘 다 추수한다. 그렇게 성경 말했습니다. 그리고 알곡의 열매가 가라지의 열매가 결실합니다. 선의 열매, 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육의 열매가 아예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추수 때는 그 열매가 익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는 마지막 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불의의 열매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 때 심판 때입니다. 추수 때는 성별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시키는 때입니다. 마지막 구별입니다. 13장 30절에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추수꾼은 천사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둔다고 계시록 14장 15절과 19절에 다 말을 했습니다. 낫을 써서 거둔다 이 말이요. 낫을 써서. 이거는 낫은 추수의 도구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추수한다. 말씀대로 파종하고 말씀대로 성장시키고 말씀대로 파종한다. 추수한다. 여기 곡식을 다 모아내 곡간에 넣어라. 12절에는 알곡을 모아내 곡간에 드리고 43절에 자기 아버지 나라, 이 곡간은 자기 아버지 나라 천국입니다. 해와 같이 빛난다. 그 곡간에 가서 13장 30절에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을 묶어라. 그 불에 13장 42절에 가라지의 단이 던져지는 장소를 풀무불이라. 고통의 극단을 표시합니다. 꺼지지 아니하는 풀무불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간다고 말했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 그랬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0절에 주님이 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입니다.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장소가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이다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주님이 말했으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심판날은 갈라 세우는 날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세우는 날입니다. 우성과 눈물을 갈라 세우는 날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육의 사랑과 영의 사람, 땅의 사랑과 하늘의 사람을 갈라 세우는 날입니다. 어두움과 빛이 갈라지는 날이요, 순종의 사랑과 불순종의 사람이 갈라지는 날이요, 신본주의 신자와 인본주의 신자가 갈라지는 날이요, 금세주의와 내세주의자들이 갈라지는 날입니다. 충성된 종과 악한 종, 불충한 종들이 갈라지는 날이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갈라지는 날이요, 염소와 양이 갈라지는 날이 마지막 끝날의 심판 때 추수의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상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여기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 가라지 교회가 있고 알곡 교회도 있다입니다. 그 가라지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알곡 교회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 또 가라지도 있다입니다.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는 밭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단의 자녀는 사단의 일을 한다 이겁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죄와 불법이, 어두움이 공존합니다. 의와 불법이 공존합니다. 이유는 또 말합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선인도 완전한 악인도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선악 속에 공존하고 산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상극의 세력, 상극의 세력, 가라지와 알곡입니다. 신분이 분명합니다. 내용이 분명합니다. 내용이 종자가 씨가 분명합니다. 족보가 분명합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이거 우리 확실해야 됩니다. 중생자와 비중생자가 기독교인 이름으로 세상에 교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르다 이거죠. 주님은 세상 끝날의 한 날을 작정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이 날은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열매가 그 성분대로 무럭무럭 익을 때 그 열매대로 갈라 세우는 한 날이 세상 끝날 추수 때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우주적인 의와 평화가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불가지론자 로버트 잉거솔, 이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전당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사람들은 언급하지 않아야 될 게 있다. 예수가 진리냐 아니냐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종교는 절대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주어진 현실을 파악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불가지론입니다. 이 로버트 잉거솔은 불가지론자들인데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강큰 소리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주정꾼은 제발 그대로 말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한 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정꾼이 응수를 했습니다. 현대인은 하나님의 진노나 분노를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징벌의 부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17장 31절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한 날을 정해놓았다.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상교회 가라지냐 알곡이냐, 내가 자라는 밭이 알곡의 밭이냐 가라지의 밭이냐 생각하는, 기억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